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말씀 보기 전에 37페이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궤관에 있죠. 박해를 받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하여서 이 베드로전서를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함께 택하심을 입은 바벨론 교회에서 편지를 썼습니다. 마지막에 보면 이 책은 극심한 박해 아래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것이므로 위로와 격려로 가득 차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지요. 소망서신이라고도 부른다고 합니다. 베드로 전서입니다.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고향을 떠나서 소아시아에 흩어져 살고 있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이 당시에 로마의 네로 황제가 로마에 불을 지르고 그 불 지른 것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했다고 해가지고 대대적인 핍박이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 자신도 로마를 피해서 이제 그 핍박을 피해 가지고 다른 곳으로 가는데 예수님께 기도하는데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코바디스. 그 영화 있잖아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는 그 영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버리고 간 로마 영혼들을 향해서 로마로 간다라고 베드로에게 음성을 들려주세요. 그래서 베드로가 도망가는 그 발걸음을 돌이켜서 죽을 줄 알고 로마로 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고 로마에서 십자가에 달려서 거꾸로 달려서 순교하지요. 대대적인 핍박이 있을 것을 알고 베드로는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려고 이 메시지를 썼어요. 이제 예수 믿는다고 하면 사자굴에 던져지고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이제 막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하는 그런 현장에 잡혀서 버려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소아시아로 흩어져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거를 디아스포라라고도 해요.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씨를 뿌린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박해가 심하게 일어난 이로 인해서 더 복음이 확장되고 또 하나님이 더 크게 일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위로하려고 말씀을 이제 줍니다. 6절에 보면은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그러죠. 눈앞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당장은 힘들고 괴롭겠지만은 근심하지 말고 기뻐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그 여러분들이 당하는 그 시험이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죠. 누가 옆에서 이렇게 위로해 준다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교회 사역자들이 한번 넘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힘을 잃게 돼요. 그래서 사탄은 시험을 걸 때 교회 중직자들을 꼭 걸어서 넘어뜨립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그것을 보기만 해도 듣고만 있으면서도 힘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어려울 때 그 사명자가 사역자가 끝까지 버티고 서 있어주면 모든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용기가 됩니다. 이것이 우리 리더, 전도자, 사역자들의 책임인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이 일을 수행하고 있어요.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수장이었어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을 어떻게 하든지 이 베드로를 잡아다가 감옥에 넣으려고 혈안을 벌리고 있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크게 기뻐하라. 이 고난은 잠깐 지나간 것이니 오히려 기뻐하라라고 그렇게 격려합니다. 3절에 보면 산 소망에 대해서 얘기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순간 다시 태어나고 거듭납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부활의 사건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새롭게 하세요. 내 인생관을 새롭게 하십니다. 나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계속해서 내 믿음 안에서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도록 또 신앙이 성숙하게 자라도록 돕고 계십니다. 그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 우리 안에 확실히 믿어져야 합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래서 나 혼자 살아요. 믿음 생활이 힘이 없어요. 날마다 이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만 있다면 내게 있는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또 어두워도 낙심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5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크신 권능으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든든히 지켜주십니다. 안전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기뻐하라고 합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당장 괴로움으로 인하여서 힘들고 괴로웠겠지만은 이 시험들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 정금보다도 훨씬 귀하게 하시려고 순수한 믿음으로 만들려고 주시는 시련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시련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주님 오신 그날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가져다 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련을 겪고 나면 그것을 다 통과하고 난 뒤에는 하나님의 위로와 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가져다 준다라고 이 베드로는 예수 믿는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오면 신앙은 두 가지로 나타나요. 하나는 떨어져 나가는 신앙이 있고 하나는 더 견고하고 강해지는 그런 신앙이 있습니다. 평소에 믿음이 약한 사람은 대부분 떨어져 나가요. 그러나 평소에 정말 중심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더 단단해지고 믿음이 더 고상해지고 세련되져 갑니다. 이 믿음의 세련을 제대로 통과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유익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목적이 있어요. 믿음에는 결과가 있고 목적이 있다라고 9절에 말씀하죠. 영혼이 구원받는다는 기쁨입니다. 그것이 열매고 목적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시련이 하나님의 큰 영광을 가져다 준다라고 그렇게 위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추석이 얼마 안 있으면 와요.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향해서 갑니다. 고속도로도 차로 가득 메워질 것입니다. 고생을 마다하지 않고 고향으로 다 가요. 근데 그 고향으로 가는 이유가 있죠. 가족들을 만나고 부모님들을 만나면 큰 기쁨이 있기 때문에 고향을 찾아갑니다. 고향을 도착하는 순간 부모님 품에 안기는 순간 어떻습니까? 내려오면서 고생한 것들 순간 다 잊어버립니다. 고향에 찾아온 큰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품에 안기면 같은 기쁨이 있습니다. 시련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상할 때 예수님께 그 마음의 중심을 드리십시오. 그리고 더욱더 그분을 사랑하고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큰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련을 이길 수 있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큰 힘을 하나님께서는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마음가짐이 중요해요. 예수님하고 상관없이, 부활의 주님하고 상관없이 나 혼자 그냥 몸으로 겪으면서 감당하고 있으면은 그건 은혜가 안 돼요. 기억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계시고 그 예수님은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가 어려운 현장에도, 고난을 당하는 그 현장에도 함께 하시고 동행한다는 사실을 꼭 믿고 고백해야 됩니다.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요, 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은혜의 자리로 우리는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믿음 9절에 보면은 믿음의 결국을 말해요.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직은 완전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분노도 하고 실수도 하고 죄와 유혹 속에서 빠져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때요? 마지막 날에는, 천국에 가면은 그때는 완성됩니다. 그러나 거기까지 가는 이 믿음의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에 보면 옛 선지자들도 이것을 가지고 고민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순수한 믿음이 그만큼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시련과 또 고난과 싸우면서 믿음을 지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꾸준히 접하는 것, 또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것, 그것이 또한 믿음을 굳세게 하고 믿음을 성장하게 한다라고 마지막 12절 이하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지금은 그렇죠. 지금은 박해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누가 죽인다고 쫓아오고 막 그러는 시대가 아니죠. 그러나 스스로가 믿음을 지키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부활하신 주님과 살아가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꼭 주님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소망이 없는 사람들처럼 두려워하거나 방황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걸어가면서 찬송하면서 살아가게 해주세요. 형 가운데서도 내가 찬송하고 노래할 수 있는 이유를 묻는다면 내 안에 살아계시는 주님 때문이라고 증거하게 해주세요라고 믿음의 고백을 드리면서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셔요. 성령으로 임재하시면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크고 작은 시험을 통해서 일하세요. 하나님 앞에 더욱 순결한 믿음으로 나오도록 거룩한 자로 세워가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축복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을 다 통과하고 주님 앞에 설 때 정말 칭찬받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존귀한 자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